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어려움과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고 능력 주시오 주님의 표심팔로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한 신앙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후 우리를 대표하여 이정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을 넣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 다른 사람을 어렵게 하고 상처 주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부교역자, 모든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가정에 평안과 화평을 주셔서 사역이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핑계 삼아 현실과 타협하고 안주하며
믿음과 육신이 연약해진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고 가정의 여러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의 치유의 손이 함께 하셔서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극심한 고통과 외로움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도움이 되어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 주셔서 하늘의 위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니 주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백신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셔서 하루빨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다니어 오르신 목사님, 성령의 전신갑주 입혀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주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시다. 언제나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향기를 내뿜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음줄 개인 기도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주 수요일에 있는 이음줄 중보 기도 모임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역사거리가 완성되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온라인으로 5분 설교 영상과 매일 만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모두 전도용으로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 자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온라인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서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때 그 맛이 너무나 맛있게 느껴집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맛이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저 빨리 이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긴 시간은 너무나 짧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짧은 시간에 함께 있나 하더라도 그 시간이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같은 시간이든 같은 공간이든 그 공간이 달라지게 느끼게 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나의 것을 함께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누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내가 조금 피해를 보더라도 내가 많은 것을 얻지 못하더라도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사랑하는 사람이기에 내 것을 주는 것이 조금 더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욕심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싫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것을 가져가기만 하려고 하고 나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너무나 괴롭습니다. 함께 있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욕망에 쌓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욕망의 도구로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욕망에 휩싸인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은 점차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귀신 들린 아이와 예수님의 고난받을 그 예고와 어린 아이 영접과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 먼저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하여 그 사이에서 제대로 정립을 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전의 말씀인 변화산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첫 번째 이튿날로 그 말씀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사 사건은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된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 그 모습이 싹 변화되옵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놀라워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노라.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변화하시는구나.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그것이 얼마 남지 않겠구나. 그들은 그렇게 느끼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들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제자들의 그 모습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의 모습은 전혀 나가지 않게 됩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큰지에 대한 변론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는 무리와 그렇지 않은 무리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목적이 어디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도 욕망에 휘둘리게 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욕망은 하나님도 또한 예수님도 우리의 욕망의 도구로 만듭니다.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욕망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세상적 능력은 많을지 모르나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 없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구절을 보면 무엇인가 조금 억울해 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 능력이 당연히 많으시겠고,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사람인데 어떻게 귀신을 쉽게 쫓아냅니까? 우리는 마음속에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아멘. 하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낼 능력, 또한 제어할 능력,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전혀 제어하지 못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밖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 안에 있었던 예수님의 능력은 전혀 발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그 말씀이 변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일 처음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구나, 그렇게 인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또한 변화산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된 그 모습이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이 그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실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을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옆에 계실 뿐 예수님의 능력은 그들을 통하여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 제자를 보며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 곁에 있으리요 하며 책망을 하십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탄식하는 그 모습을 모세가 탄식하는 그 모습과 맞닿아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고 출애굽을 합니다. 모든 여정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며 모세는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악을 행하는 것을 보며 이렇게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삐뚤어진 세대, 지혜 없는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시고 계시는데 백성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노예의 자리에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더욱 편한 자리가 왜 없냐라고 불평을 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채울 뿐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노예의 신분에 있었는데 오히려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가 더욱더 편했다,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의 말씀도 이러한 한탄이 보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귀신을 제어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도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을까, 내가 성공한 모습에 있을까, 그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세상에 더욱더 많은 것을 갖고자 하여 나의 욕심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많은 능력이 있는데, 많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그 말씀대로 따르지 못하고 나의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며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 속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변화산을 경험하고 은혜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변화산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보이지 않고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시대요. 예수님은 너희가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 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자세가 잘못되었다, 찬양의 소리가 너무나 작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만 있지만 그 머리에만 고정되어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은 아는 사람과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제자들을 무능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 속에 변화된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이 머리에만 남아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아는 것으로 끝마치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말씀이 머리에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말씀 4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직도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칙에 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큰지에 대한 변론이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더욱더 크다, 네가 더욱더 낫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속에 욕망으로 분출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서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고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왕의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 다음의 자리는 누구인가?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급한 문제였습니다. 서열을 제대로 정하지 못하면 나중에 싸울 것이 분명하기에 그것이 오기 이전에 내가 좋은 자리에 먼저 앉고자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사람과 우리의 무리와 다른 무리를 선긋기를 하여서 그들을 배척해야만 우리가 좋은 자리에 안착할 수 있겠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니까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내가 예수님 옆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먹을 거 먹지 못하고 누릴 거 누리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있으면 더 많은 것을 얻어야 돼.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니까. 다른 사람과의 다른 대접을 받아야 해 하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사람을 보며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니 그러한 것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라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속해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브랜드를 우리만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소유권을 주장하고 권리를 침해했을 때 대응하듯이 제자들은
그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에서 세상 사람들의 그 욕망이 그대로 보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온 동네에 빨빨거리며 돌아다니는 개가 있습니다. 이 개들은 엄청나게 귀엽고 족보도 아주 특별합니다. 너무나 특별해서 어떠한 족보인지 알 수가 없죠. 요즘에 이름으로 말하면 믹스견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전에는 그냥 똥개라고 이렇게 지칭해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얼마나 귀여운지요, 얼마나 이쁜지요. 그 보는 아이들, 그 강아지들마다 너무나 이쁩니다. 꼬리를 살랑살랑거리며 누구한테나 꼬리를 흔들며 너무나 기쁘고 잘 뛰어다니는 언제나 해피한 그런 강아지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여운 강아지도 무섭게 돌변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자신의 집을 침입했다 하면 무섭게 으르렁거리며 짖기 시작합니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갈 것 같은 그런 눈빛으로 이빨을 드러내며 으르렁거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무섭게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을 주인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무는 정도는 아니지만 주인에게 막 엄청나게 대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개에게 밥을 주고 났을 때 그렇습니다. 밥을 주고 나서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먹고 있을 때 그 밥그릇을 딱 빼앗으면 그때는 으르렁거리면서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너무나 이쁜 강아지지만, 너무나 이쁜 개이지만 그 개에게 그러한 장난은 위험을 초래하게 됩니다. 섣불리 장난을 치다가 낭패를 봅니다. 식욕은 1차원적인 욕구입니다. 사람들도 물론 먹어야 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예민해지고 화가 납니다. 나의 밥그릇을 빼앗아 가면 짜증이 납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을 통하여 그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잘 따르기만 하면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위치에 따라, 서열에 따라 좋은 자리에 앉게 되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니 정말 큰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장관의 자리에, 누구는 총리의 자리에 그렇게 서열을 매기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서열에 있어야 더 높은 성공을 보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자신들의 성공이라는 그림을 그리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 앉히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러는 것이 예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도 성공하고 예수님도 성공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생각에 가득합니다. 다 좋고 좋은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성공이 중요하였고 여전히 자신들의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의 그 말씀도 자신의 욕망에 따라 변화하고 그것을 이용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신 이유는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입맛대로 사용하고 소유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받은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그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의 날이 다가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날은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날로 전파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고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작은 자리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리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쟁취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자까지 모두가 높아지는, 모두가 귀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을 이용하여 자신의 명예를 높이려 하거나 욕망의 대상이 되면 슬프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욕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소유로 만드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 섬기는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섬김을 통하여 온 세상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만의 천국이 아니라 우리들의 천국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사용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생각할 때 제자들은 오만했고 무지하고 악으로 경쟁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가치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나가 나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나의 욕망을 악으로 쌓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겸손함으로 따라 나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오로지 섬김과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주님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 되어서 구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의 빛을 비추며 감사로서 채워져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찬송가 436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욕심과 욕망으로 우리의 시야를 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하여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며 말씀이 들리지 않고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악으로 끌려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으로 판단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기쁨과 감사로 충만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의 풍파와 바람을 보며 모든 것을 위태롭게 해야 한다고 하여 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을 믿고 찾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샘솟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데, 누려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누려야 합니다, 저것도 누려야 합니다, 이것도 얻어야 합니다, 저것도 가져야 합니다 라는 그런 마음과 욕정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며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악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만 가득 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뜻과 우리가 판단하는 그 판단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겸손함으로 순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가 중요한들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죽음에서 살림으로 영원한 삶으로서 이동시켰는데 왜 아직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욕심 속에는 너무나 충만한 이 욕심이 우리를 악으로 이끌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쳐서 주님 앞에 내어놓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간곡히 나아갈 때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풍파가 올지라도 그것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큰 믿음과 은혜로서 그 모든 것을 받아내며 주님의 말씀만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그 기쁨의 골짜기를 걷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함으로써 모든 것을 감당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픈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 은혜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이끄심으로 살아가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낙심되지 아니하며 오로지 주님께 찬양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마다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맡겨주시는 사역을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직분자들의 인생에도 주님의 십자가를 높이 세우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과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마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이 연약하여 힘이 약하여지고 암과 사투를 벌이며 마음이 연약하여 믿음의 신앙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약하여진 몸이 건강함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고 병마와 싸우는 그 싸움에서 주님의 인도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연약한 마음이 더욱더 회복하여져서 주님의 은혜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작전중앙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이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교회로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로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역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감당하며 해나가는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이 약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감에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큰 믿음과 더욱더 큰 신앙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직분자들의 인생에도 주님의 십자가가 높이 세워질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들의 모든 고백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적으로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그 연약함 중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까지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은혜가 가득하여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루하루 지남에 따라 그의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은혜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신앙생활하며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성전에서 함께 찬양으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주님의 축복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어려움과 고난과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욕망에 이끌리는 삶이 아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같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상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의 삶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